성경 말씀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287쪽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간혹 이 뉴스를 보다 보면은 비행기가 이렇게 추락했다 이런 뉴스가 나올 때가 있죠. 이 비행기가 추락하면은 거의 가끔 사는 경우가 있지만 거의 100% 다 사망하죠. 비행기가 추락하게 되어지면은 이 조사팀들이 꾸려져서 왜 그런 사고가 났는가 조사하지요. 그래서 이제 이 비행기에 있는 이 블랙박스 찾아서 도대체 이 비행기 항로가 어떻게 가고 있었는지 또 무슨 이상이 있었는지 그 당시에 이 조종사 기장과 부기장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관제탑에서는 뭐라고 대응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싹 살펴보게 되어지죠. 근데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 원인은 간단한 데 있어요. 뭐냐? 정비 불량이 제일 많은 겁니다. 이 비행기 운전을 초보자가 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베테랑이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보통 여러 번 이렇게 해서 베테랑이 되어줘야지 그제서야 기장으로 이렇게 하지. 그렇지 않으면 그 자리에 앉게도 안 해줍니다. 이 베테랑이 운전을 하는데 비행기가 땅에 떨어지거나 바닷속에 이렇게 떨어지거나 이러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떨어질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 불량한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우리 인생 또한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으로 비교할 수가 있지요.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도 우리 인생에게도 정비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필요한 겁니다. 무슨 정비를 해야 됩니까? 비행기야 기름칠하고 닦고 이러면 되겠지만은 우리에게는 무슨 정비가 필요합니까?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새 절기인 거예요. 새 절기 첫 번째 무엇입니까? 바로 유월절이지요.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것,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어마어마한 축복이다. 이것을 기억해라. 이게 바로 유월절이에요. 지금 이제 6월이란 말이에요. 6월이면은 보통 호국 보온해달 이러지요. 제가 얼마 전에도 외국에서 만든,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아니라 외국에서
우리 한국 전쟁을 배경으로 한 영화를 만든 게 있어요. 그걸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좀 본 겁니다. 뭐 요즘 뭐 극장을 갈 수 없으니 뭐 요즘 뭐 전부 다 그냥 뭐 인터넷으로 보는 거죠. 이 보는데 그래요. 참 볼 때마다 그런 드는 생각이 한국 전쟁을 직접 겪지는 않았지만은 야, 참 전쟁의 이 참상이 참 비참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그때에 우리나라가 저 북한 이 공산당 이 북한군을 막아내지 못하고 저 적화통일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되어졌으면은 우리 삶이 얼마나 비참해졌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저 일본에 원자폭탄 2개가 떨어지면서 우리나라가 해방을 받게 되어졌지요. 우리나라가 저 일제 식민지 이 시대에 저 일본에게 해방받지 못하고 계속 식민지배 당하면서 살았으면은 참 얼마나 어려웠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나라가 얻은 이 해방 자유와 또 우리나라가 얻은 민주주의가 실은 그냥 얻어진 게 아니지요. 어마어마한 피를 흘려서 얻어진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귀한 가치가 있는가 생각해보면 너무 실은 감사하고 고마운 일인데 뭐 실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대신 피 흘려줬다. 뭐 여러분들 많이 고맙습니까? 우리는 잘 잊고 살잖아요. 근데 어마어마한 많은 외국인들이 이 땅을 위하여서 그 민주주의를 지켜주기 위해서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서 피를 흘렸단 말이에요. 참 고마운 일이죠. 그런데 막상 보면은 잘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너무 고마운 일인데 그 사람들이 약간 그렇거든요. 보면은 호의가 계속되면은 그게 당연인 줄 안다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너무나도 특별한 이런 이 특혜를 계속 누리고 있으니까 이게 당연한 건 줄 아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너무나도 큰 특혜인데 그냥 어릴 때부터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님 어디 계시니 내 마음속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게 정말 특별한 은혜인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계속 복음을 듣다 보니까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게 참 희한하더라고요.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은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은 정말 이게 귀한 건데 감사한 건데 무감각해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막 마음에 딱 결단도 하고 뭐 감사하다 생각도 하기도 하고 그래 이거밖에 없구나 생각하기도 했는데 계속 듣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그냥 익숙한 것처럼. 그래가지고 지금은 결혼하고 나서 지나고 나니까 한 5년, 10년 지나고 나니까 그렇게 귀한 사람인데 그 귀한 줄 잘 모르잖아요. 한 30년, 40년 같이 살았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너무 귀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인데 나중에 보니까 평생 왼수 이러고 있잖아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라. 6월절이죠. 두 번째, 무엇을 지키라고 했느냐?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저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알지 못하는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을 알아라. 그게 바로 오순절이지요. 저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데 완벽한 성령의 인도 역사 아닙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에게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고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면은 우리는 하다못해 오늘 아침에 출근할 때에도, 하다못해 학교에 등교할 때에도, 하다못해 우리가 오늘 예배 이 자리에 모일 때에도 아침에 성령님께 먼저 물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 교회를 갑니다. 내가 오늘 가서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나는 어떠한 내 직분에 맞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어떠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교회의 방향을 두고 기도하며 가야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해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그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보호자의 배경을 주신 거예요. 그 보호자의 배경을 누리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서 무엇이라고 하느냐? 수장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해라라는 거예요. 이 수장절, 쉬운 말로 추수감사절 이렇게 하기도 하죠. 쉽게 말하면은 바로 이 유월절 구원의 역사, 오순절 성령의 역사, 수장절 보좌의 배경, 이것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정비하라는 거예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 이 세 가지 중요한 것을 절대로 잊지 말고 이 세 가지로 늘 정비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정비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정비해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세 가지를 가지고서 우리의 영적 정비를 하는 것이죠. 왜냐? 영적인 의미들이 있으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야,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밥을 주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원래 우리 교회도 밥을 줬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주는 거 아닙니까? 교회 가면 뭘 주냐?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은 굉장히 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여러분들 꼭 육신에 뭐가 떨어져야지만은 그것이 중요하다. 이게 아닙니다. 사람이 가만히 눈만 감고 있어도 놀랍지요. 치유되어지는 부분들이 시작되어집니다. 저 오늘도 주일 낮예배 때 목사님께서 예를 들어주셨지만은 이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원래 췌장암에 걸렸다가 회복된 사람이에요. 어떻게 했느냐? 이 사람이 명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얘기가 있어요. 자기는 이 한평 남짓한 공간과 그리고 잔잔한 음악, 물 한 잔이면 충분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물을 왜 떠놓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명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췌장암에 걸렸다가 회복하고 나서 만든 게 세계를 지금 완전히 뒤흔들어 놓은 흐름을 바꿔놓은 아이폰이에요. 스마트폰이지요. 아이폰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안 있다가 다시 췌장암 재발해가지고 죽었지요. 복은 모르니까 답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명상을 깊이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세상 흐름 완전히 뒤바꿔놨지요. 지금도 조금 이렇게 지식인이다, 이런 사람들, 엘리트다,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명상운동 막 파고 들어갑니다. 왜냐? 아니, 우리 여러분들만 해도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꼭 우리나라의 경치 좋고 산 깊고 물 이렇게 소리 나고 새소리 나는 데에는 뭐가 있느냐? 절이 있어요. 세계적인 기업 구글 아닙니까? 아예 직원들을 데리고서 이 명상 이것을 연결시켜가지고 템플스테이는 아닌데 이 절에 이런 것을 연결시켜가지고 이 직원들 아예 이 정신 치유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짜 영과 육이 치유되어지는 묵상이 너무 좋은 부분을 주셨는데 교회는 싹 다 놓치고 있는 거지요. 우리 여러분들, 우리 인체가 희한해요. 눈만 감아도 치유되게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평안한 가운데 여유 있게 책만 평안하게 읽어도 치유되는 부분이 일어난다니까요. 저는 아직도 생각이 나요. 그 사람이랑 한번 같이 언제 한번 여유가 있어가지고 어딥니까? 저기 그 제천 아래 어디를 이렇게 갔는데 그 보니까 날씨도 고요하고 한 카페에 가가지고 보니까 책이 있어요.
그래서 오후에 들어가가지고 해질 때까지 책을 쭉 읽는데 너무 평안한 거 있죠. 그게 벌써 몇 년 전입니까? 요즘도 가끔 생각난다니까요. 한번 좀 여유 있을 때 그렇게 해가지고 책 좀 한 늦게까지 좀 읽다가 오면은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사람이 희한하다니까요. 그렇게만 해도 사람이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여유가 생기고 치유가 되어진다니까요. 그렇다면은 우리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를 드린다. 이것은 굉장한 치유가 일어나는 시간인 거예요. 우리가 정신없이 와가지고 그냥 억지로 앉아있다가 가니까 힘든 것이지, 정말 이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고 주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잔잔히 들려오는 이 찬양 속에서 같이 찬양을 하고 말씀을 읊조리고 그 말씀을 이제는 향하여서 나의 결단을 하고, 이 시간이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인지 우리 여러분들이 체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영적 치유 중에서도 무엇을 전개하라는 것입니까? 광야에 있는 동안에 믿음이 있어야 되니까 마음 정비하라는 것이죠. 마음 정비는 무엇이냐? 모든 과정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유 있는 축복을 위하여서 과정들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렇잖아요. 괜히 문제가 온 게 아니에요. 그 문제 속에 하나님께서는 큰 응답과 축복들을 예비해 두신 겁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나에게 어려움이 왔습니까? 당연한 게 온 거예요. 왜 나는 잘 안 됩니까? 당연히 안 되는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 랩런트들 중에서, 우리 랩런트들은 뭐 다 잘 인도받겠지만, 혹시나 랩런트들 중에서 나는 왜 공부가 잘 안 됩니까? 왜 공부를 못 합니까? 당연히 제대로 안 했으니까 못 하는 거죠. 그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깨달아야 돼요. 당연한 거구나. 이유가 있구나.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아니,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시험을 잘 본다.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게 오히려 축복이 아니라 재앙인 겁니다. 왜냐? 그러면 다음에도 시험이 와도 시험 공부 안 하거든요. 저는 그렇습니다. 사람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데 문제가 생겨야 될 이유가 있으면은 문제가 드러나는 게 맞아요. 근데 가끔 보면은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믿음이 너무 좋아서 그런지 문제가 있는데 그걸 자꾸 덮더라고요. 막 숨기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가 사라집니까? 아니에요. 곪아요. 계속 커지는 겁니다. 나중에 너무 커지면 그거는 감당이 안 돼요. 문제가 작게 나타날 때, 드러날 때 해결을 해야지. 그게 자꾸 드러나야지. 자꾸 덮어버리고 감추고 숨기고. 그게 믿음입니까? 저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당연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몸이 어디가 좀 안 좋다. 깨달아야 돼요. 몸이 안 좋은데 계속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제 완전히 쓰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요즘 현대 의학이 어떻느냐? 아프면 자꾸 약 먹잖아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에 교회에 있을 때는 아주 간호사들이 몇 분 계셨는데 보면은 아주 응급실에서 막 몇 년 동안 했던 이런 간호사들도 계시는데 아이들이 아픈데 약을 안 먹여요. 아니, 보니까 이 의사 집안인데 보니까 자기 자녀가 아프면 약을 먹일 것 같잖아요. 이상하죠. 의사 간호사들이 자기 자녀들 아프면 약 더 안 먹이더라고요.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아프면 얼른 약 찾아가지고 약 먹이잖아요. 근데 간호사들 안 그래요. 애들이 아프다고 막 우는데도 약 안 먹이더라고요. 희한해요. 왜냐? 아픈 건 아파야 돼요. 그래야지 어디가 안 좋구나 빨리 알 수 있는 겁니다. 자꾸 숨겨봤자 그거 나중에 보면은 그 좋은 게 실은 아니죠. 우리가 당연한 것 찾아야 돼요. 이유 있는 축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보여야 돼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그게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는 무엇이 나오느냐? 이제 이 일이 내게 올 수밖에 없는 것이었구나. 필연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절대가 보이는 것이지요. 이것으로 우리 마음을
정비하라라는 거예요. 광야길 마치면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잖아요. 가나안 정복 전쟁해야 됩니다. 싸워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마음뿐만 아니라 몸도 정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세 절기를 주신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조용한 가운데 편안하게 기도하고 말씀 받고 이 시간이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과 몸을 정비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은 바로 수장절, 이것을 체험하라라는 것이죠. 이 수장절은 무엇이냐? 추수하여서 창고에 거두어들였다, 저장했다는 말이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하늘나라에 이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여러분들을 보장하신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러분들의 모든 걸음과 삶을 완전히 보장하시고 책임지신다. 그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이 수장절의 비밀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이죠. 이것이 있어야지 우리가 지금 카렌을 잘 못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곳에서 기도하지만 하늘 군대를 보내어서 저 카렌 현장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우리는 이 비밀을 체험해야 됩니까? 먼저 시간이에요. 시간적인 집중입니다. 성경에 아주 중요하게 나와 있는 것이 이 집중에 대한 부분인데, 집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간을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13절 가운데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라고 했어요. 이래면 며칠입니까? 7일이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7일 동안 다른 것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수장절을 지켜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우리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딱 4일, 5일만 빼가지고 1차 합숙 갔다 오셨잖아요. 어땠습니까? 실은 온전한 5일도 아니에요. 시간상으로 따지면 4일밖에 안 되는 것인데, 요즘은 실은 원래는 요즘은 그것도 줄어가지고 하루 더 줄어가지고 4일밖에 안 됐다가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없지요. 안타까운 일인데, 그 시간만 집중해도 사람 인생이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합숙 왔다가 억지로 득더미려서 왔다가 결혼하려고 하는데 장모 되실 분이 내가 돈 대줄 테니까 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왔다가 완전히 거기서 깨어져가지고 복음밖에 없구나, 이런 사람들도 막 나오고 이랬지요. 제가 같이 합숙 갔는데 합숙 같이 방에 있던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결혼해야 되는데 결혼할 이 장모님 되실 분이 이제 가라 그래가지고 억지로 온 거지요. 근데 거기서 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꼭 합숙이 아니더라도 렘넌트 대회 때 3박 4일 이때만 하더라도 가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말씀 듣고 찬양하고 포럼하고 이렇게만 해도 우리 여러분들 집에 오면은 굉장히 성령 충만해지잖아요. 하다못해 불과 2박 3일에 수련회만 갔다 오더라도 우리 여러분들 막 집에 올 때 되어지면은 막 말씀을 많이 가지고 뭔가 뜨거운 사명을 가지고 오잖아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 새내기들이 왔는데, 이 새내기들이 이제는 고등학교 졸업하게 되어지면은 바로 이제는 교회에서는 새내기 훈련하고요. 또 본부에서는 이제 새내기 수련회 하고요. 대학 수련회 하고요. 또 지부별 수련회 하고요. 바로 전도학교로 연결시키고요. 막 이러니까 한 2월 말쯤 되어지니까 한 2달 동안 굴러다니니까 이제는 2월 말쯤 되어지니까 막 이제 학교 가면은 막 다 뒤집어먹겠다고 살리겠다고 막 이렇게 난리 나더라고요. 막상 3월달 학교 가니까 막 이제 잠수 타기 시작하고 난리 나던데. 아니, 하다못해 수련회만 갔다 와도 그렇게 막 뜨거워지잖아요.
그런데 2일 동안 수장절을 지켜라. 아마 우리 여러분들 살면서 평생에 7일 동안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했다, 이런 시간을 가진 적이 거의 없을 겁니다. 7일은 무슨, 단 하루라도 온전히 하루 종일 하나님께 집중한 적이 우리가 있습니까? 그것도 찾기 어려워요. 그런데 2일 동안 지켜라. 그러면서 특별한 사람만이냐?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한 겁니다. 14절 가운데 누가 지키느냐?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특히 과부와 고아까지 전부 다 지켜라. 아니, 나만 지킬 것 같으면은,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자기 일 하고 나만 할 것 같으면은 집중이 안 될 텐데, 모든 사람이 전부 다 모든 일을 다 멈추고서 이 수장절을 지켜라. 지금 어마어마한 성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지키는 게 지금 이상할 분위기가 되어질 정도로 모든 사람이 2일 동안 지금 이것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이거를 지키라, 이래도 안 지키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예 이것을 의무화시키는 거예요. 16절이지요.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9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워라. 모든 남자는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1년에 3번의 이 절기를 반드시 지켜라.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드리는 것 같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하는 이 시간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말씀 받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게 하늘의 천군, 천사들 하나님께서는 보내어서 저 흑암의 세력을 꺾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적인 집중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앉아서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버리는 시간이에요. 그냥 시간이 아닌 겁니다. 이 시간이 세상 사람들의 시간과 우리 시간, 그냥 이 시간이 똑같을 것 같으면 우리가 왜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 이 시간에 어마어마한 지금 영적인 비밀이 지금 막 벌어지는 것이지요. 이것을 안 믿는다, 그 사람은 교회 다녀도 불신자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안 믿는다, 염려 생기잖아요. 또 안 믿으니까 불안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럴 사람들은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고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찬양 작시자 크로스비죠. 크로스비는 나는 눈 뜨는 것, 그거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왜냐?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유 아닐까요? 그러면서 찬양했지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이 크로스비가 지은 찬송 아닙니까? 크로스비의 찬양을 보면은 이 길에 대해서 길 가는 이러한 가사 많이 나오지요. 매일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이 크로스비의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아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 길을 아니까 이제는 불안하지 않는 겁니다. 다니엘은 죽는 줄을 알면서도 뭐 했습니까? 감사하며 기도했다라고 했어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주지 아니할지라도 괜찮다. 왜냐? 이 신앙 자체가 꼭 살아야 된다,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 비밀을 누리니까 하나님께서 건져주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이유가 있으니까 상관없다는 것이죠. 주기철 목사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이지
두 번 죽는 것 아니다. 그래서 일사가고 했지요. 이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못 말리는 겁니다. 왜 성도가 자꾸 불안합니까? 하나님의 역사, 능력을 못 믿으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이 수장절의 비밀, 시간적인 집중이에요. 우리 여러분들 매일 단 5분만이라도 10분만이라도 깊이 하나님과 이 깊은 기도 속으로, 묵상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현장 가보세요. 우리 여러분들 막상 가보면은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응답이 와 있는 걸 보게 되어질 거예요. 그 기도하는 시간 자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시간적인 집중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집중이지요.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게 무엇입니까? 17절에 나와 있어요.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셨고요, 우리는 받은 것이지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언약이에요. 이 언약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언약이에요. 이거 외에 더 큰 축복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복하면 무조건 물질을 생각하는데 잘 아셔야 돼요. 물질은 따라와야 되는 것이지 물질이 목적이 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게 바로 무엇이냐? 언약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집중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서 집중하느냐? 택하신 곳이라고 했어요. 15절입니다. 15절 가운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라고 말씀했어요. 쉽게 말해서 무엇입니까?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성막에 모여서, 이 회막에 모여서 절기를 지키는 것이지요.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 어떤 분들이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꼭 집에서만 예배드릴 필요 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질병 시대이기 때문에 솔직히 제 신앙 가지고서는 어떻게 보면은 참 뭐라고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은, 근데 뭐 자꾸 모이면은 더 퍼진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지만 원래 예배는 모이는 겁니다.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자체가 세상에서 불러냄을 입은 자들의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이라 그런 거예요. 그것도 택하신 곳에서. 그래서 너무 촘촘히 모이면은 더 퍼진다고 하니까 적당히 거리를 두되 모이기를 힘쓰셔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가운데도 보면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자라고 했어요. 모이기를 피하는 것은 말세의 이 징조지 성령을 받은 자들의 모습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은 할 수만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곳에서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가운데도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라고 했어요. 우리 여러분들이 예배를 제대로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한 이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에 집중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자신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모든 현장 살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을 받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 가운데 구체적인 집중을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구체적인 집중을 하느냐? 이 구체적인 집중,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은 아주 내가 할 수 있는 실제적인 거예요. 이걸 해야 돼요.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 내가 도전할 수 있는 것, 내가 실천해서 분명히 이제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을 확인할 수 있는 요 집중을 해야 돼요. 저는 중학생 때 고민이 있었어요. 말씀을 봤는데 성령 충만 받아라. 어떻게 성령 충만 받습니까? 나는 성령 충만 받고 싶은데 성령 충만 받는 거 얘기는 안 해주시고 성령 충만 받으면 증인되어진다 말씀하시는데 나는 성령 충만 받고 싶더라고요. 우리 여러분들은 어떻게 성령 충만 받습니까? 왜 말씀을 안 해주셨는지 알겠어요.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방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 충만 누릴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은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예배예요. 그게 바로 말씀 묵상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예요. 그게 바로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실제적인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랩런트들 보면은 꼭 말씀 나오면 포럼에는 이번 한 주 동안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어떻게 성령 충만할 건데 그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 안 주세요. 그렇게 하면은 왜 줍니까? 구체적인 걸 아무것도 안 붙잡는데 하다못해 내가 한 가지라도 붙잡아야 돼요. 나는 새벽 기도를 도전하겠다. 너무 어렵습니까? 나는 아침에 5분이라도 기도를 하겠다.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구체적인 실제적인 집중이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가운데 보니까 어떻게 했느냐?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우리 여러분들 하다못해 우리 여러분들 오늘부터라도 할 수만 있으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지금 즐거워할지니라라고 했어요. 굉장히 실제적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시간, 예배 시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즐거워해야 돼요. 이 시간이 너무 지루하다, 졸립다, 힘들다. 즐겁지가 않을 겁니다. 즐겁지 않으면은 반드시 이 시간은 힘들게 되어져 있어요. 뭐라고 말씀했느냐? 즐거워할지니라. 제가 보면은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나이트 클럽에서 조는 사람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얼마나 흔들어대는지. 우리가 하나님과 집중하는 시간이 즐거워할지니라. 그러면서 구체적인 실제적인 부분이 나왔어요. 16절이지요.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라.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여러분들 모든 예배는 헌신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헌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방법이에요. 사람이 그래요. 어떻느냐? 나의 소중한 것을 드린 곳에 내 마음에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 어떤 사람이 사업을 했다. 거기에 자기 전 재산을 다 털어넣었다. 그 사람은 거기에 올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장님들하고 직원들하고 마인드가 다른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섬기는 지금 교회에,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에 여러분들의 중요한 시간을 드리고 중요한 달란트를 드리고 나의 중요한 물질을 드리고 해보세요. 그 예배 시간이 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1시간, 10시간 준비한 사람하고 예배를 생각지도 않고 나온 사람하고 예배 드리는 자세가 달라요.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들어가면 힘들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은혜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야 이제 아직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은 저기 한길교회 보니까 얼마 전에 지난주에 임직식 했던데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에베네셀 교회에서도 나중에 임직자 세울 때는 나중에 임직 헌금을 가능하면 많이 받아라. 그게 좋다. 왜냐? 그래야지 교회에 무슨 일이 있어도 시험 안 듭니다. 보면은 꼭 교회 헌신도 안 한 사람이 나중에 교회에 무슨 일이 생기면 꼭 욕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 안 했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렇지도 않지만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는 장로 임직한다. 그러면 임직 헌금이 3천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이분들이 교회에서 떠나지도 않아요. 왜냐? 얼마나 많이 헌신을 했습니까? 아까워서라도 못 떠나지요. 우리 여러분들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이냐? 그게 아니라 빈손으로 배웁지 말지니라. 무엇입니까? 예배는 헌신이에요. 내가 예배를 위해서 많이 준비하고 기도하고 할수록 내가 먼저 은혜 받아요. 저는 감사한 게 목사가 된 게 감사해요. 저는 예배 준비하면은 특히나 주일 예배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어지면은 일주일 내내 고민하거든요. 그러면은 모르겠어요. 우리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지만은 설령 저는 예배를 죽 써도 저는 은혜 받아요. 왜냐? 이미 은혜 받고 왔으니까.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은혜를 못 받는다. 여러분들이 손해인 거예요. 제가 은혜를 못 받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미 한 주 동안 은혜를 받고 와서 말씀을 전달하기 때문에 저는 실은 감사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제적인 집중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헌신을 드릴 것이냐, 나의 재능을 탈란트를 드릴 것이냐, 나의 시간을 드릴 것이냐, 나의 중심을 드릴 것이냐, 드리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은혜 주시는 거예요. 뭐를 했습니까? 3절 가운데 17절 가운데에 주신 복을 따라라고 했어요. 무엇이냐?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 올 때에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성취될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다음 주에 올 때에는 무엇이냐? 그 가운데 주신 복을 따라 응답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예배 시간에 힘을 얻는 것입니다. 말씀을 맨날 받는데 전혀 성취는 되지 않고 또다시 올 때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신앙생활이 그렇게 고통스럽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올 때에는 응답을 가지고 증인의 걸음으로 오고요. 또 언약 붙잡고 현장 갈 때에는 이제는 또다시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가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실제적인 이 응답을 가지고 예배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이 축복을 항상 누리고 기다리면 우리 여러분들은 성공하려고 안 했는데 성공하는 자리에 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싸우지 아니했는데 승리의 자리에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싸워도 못 올라오는데 안 싸웠는데 싸우지 않아도 우리 여러분들 올라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러한 신분과 권세,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이 배경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고 불신자처럼 살려고 하면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들은 왜냐? 신분 자체가 불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여러분들은 배경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을 지키라. 이 영적인 힘만 깨닫고 체험하면 우리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보다 여러분들을 더 잘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더 완벽하고 훨씬 큰 것을 예배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눈으로 보는 현실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렘넌트 7명들 보면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오는 줄 알았는데 그게 전부 축복이 되어졌죠. 이것을 우리 여러분들이 제대로 보고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큰 어려움이 왔다. 나는 큰 그릇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작은 어려움이 왔다. 그러면은 작은 그릇이구나. 이렇게 알면 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을 주신다라고 했어요. 우리 여러분들에게 너무 힘든 일들이 많습니까?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어떤 분이 한 목사님에게 편지를 썼지요.
내 남편이 너무 이상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죽 답답했으면 그런 편지를 보냈겠습니까? 그 목사님이 간단하게 대답을 해준 거예요.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당신밖에 없다. 그분이 그 말을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 때문에 이제는 가정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남편 완전히 살리기 시작한 거예요. 나중에는 장로 만들었지요.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합니다. 요셉이 노예로 갔다. 세상 사람들 기준에는 어떻습니까?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저 친구 망했구나. 이럴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감옥소까지 갔어요. 어라, 이상한 짓 했구나. 저거 완전 망했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요셉은 최고의 축복의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약간만 기다리면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게 바로 기다리는 거예요. 이 외국 사람들이 얘기하지요. 저는 외국을 많이 나가보진 않았지만 외국 사람들이 이 말은 알아듣는다 그래요. 한국말 중에서 뭐냐? 빨리빨리. 이거는 안다고 하죠. 왜냐? 하도 이것을 말하니까. 얼마나 급한지 하도 빨리빨리 이러니까 외국 사람들도 빨리빨리 이거는 알아듣는다 그러지. 우리 여러분들 전혀 급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 있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리면 돼요. 성경의 이 7 렘넌트들은 어려움들을 다 넘기고 이긴 것이지요. 재미난 부분은 이 렘넌트 7명을 보면은 어렵다, 고통스럽다 이렇게 표현한 부분이 단 한 부분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완벽하게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사기꾼들이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늘 군대를 보내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지식이 많아도 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보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다리느냐? 바로 이 보좌의 축복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 카렌 갈 때마다 신학생들이 자꾸 줄어가지고 안타까워하셨거든요. 아무리 교장한테 얘기를 해도 신학생들이 늘진 않고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작년에 11명이 이제 입학을 했죠. 그래서 작년에 학생이 21명이었어요. 이제 올해 되니까 5명은 졸업하고 16명이 남았는데 지금 신입생이 들어왔는데 학생이 몇 명이냐? 42명이라고 합니다. 원래 한 20명 정도가 들어온다고 했는데 지금 계산을 해보면은 약간 한 26명 정도가 지금 들어온 것 같아요. 카렌을 못 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신학생들을 더 많이 보내주셨어요. 일단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신학생들이 많이 들어오면 굉장히 기뻐하고 좋아하시는데 아마 우리 좋아할 만한, 기뻐할 만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숙사도 작아가지고 남자 기숙사를 지어야 된다 그래요. 또 실은 우리가 기도하는 부분들이 있죠. 어떻게든지 이 코로나 시대에도 저 카렌에 있는 신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기도하면서 좀 찾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정말 기도만 하셔도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께 집중만 하셔도 돼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사 역사하시고 우리는 이곳에 있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 카렌 현장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수장절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보좌의 이 축복을 누리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주여 한번 부르갑시다.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광야길 가는 아버지 그 길에 아버지 새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이 축복 유월절을, 성령의 역사 오순절을
보좌의 배경 수장절을 지키라고 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시간적인 집중을 통하여서 이제는 주신 것, 받은 것에 대한 집중을 통하여서, 언약에 대한 집중을 통하여서, 구체적인 실제적인 집중을 통하여서 이 수장절의 비밀 축복을 누리는 아버지 우리 에베네셀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우리에게 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절기의 아버지 비밀을 누리는 가운데 이제는 우리의 아버지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자세가 늘 아버지 이 성공자의 자세 속에, 자리 속에 있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이 나라 보좌의 축복을 기다리는 가운데 반드시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적하는 현장을 주여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우리는 지금 가지도 못하고 단지 아버지 기도할 뿐이지만 주여 주님께서는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그 현장 가운데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며 휘감스레게 완전히 결박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하옵기는 아버지 정말로 저들을 아버지 복음으로 훈련시킬 수 있는 아버지 이러한 시스템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아버지 정말로 가정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서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저들을 복음으로 살릴 수 있는 아버지 참된 아버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수장절의 축복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적 비밀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늘 보좌의 배경을 누리며 영적인 힘을 얻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